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의 세 번째 날 월삭기도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걱정 근심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속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의 모든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꺼내 쓰는 것만큼 내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쓴 것만큼 쓴 것만이 내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아무리 무궁무진할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린 물질만 내가 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물질만 내 것이라고 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도 쓴 것만이 내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많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절의 말씀이지만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녀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담겨진 8월의 세 번째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도 내 자유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잘못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의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깨닫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당신의 기억 속에 예수 이름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들은 것 생각나는 것들이 예수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수로 출발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출발하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 예수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해방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진리에 잠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려놓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출발하는 성도들의 복 있는 날을 펼쳐가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37년 동안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후임 목사를 위해서 청빙 투표했다가 그것이 부결되어서 그걸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부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또 새로운 출발해 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다짐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거리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태면 장로의 교회 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말씀이 올려지고 아버지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고 바라는 귀한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기도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방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방에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교회 찬양대로 섬기는 교사로서 있는 방이 있사오니 10분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손길을 경험할 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은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열망이 자꾸 불일 듯 일어나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8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병상에서 오래 있으면 누구든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돌보는 일도 지칠 수밖에 없지만, 주여 이 지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지 않으니 아버지, 예수 아니고는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아니고는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물으시를 믿으며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면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8월에 시작하는 세 번째 날이 우리의 삶의 역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날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도 문고리에 내 손이 다 있어야지 갑자기 문을 못 여는 것입니다. 아버지 갑자기 문을 못 여는 것이니 이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같이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서로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가 비록 동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구원받아야 주의 백성들 주께서 친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의 힘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은퇴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목회해야 된다고 말하고 젊은피 수혈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딘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나를 찬자가 나를 간절히 찬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태면장로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회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나이 많아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이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아버지 길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고 8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현장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권사님과 세 분의 집사님이 도미니카인 아이티 난민들을 위하여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소망교회에서 전투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는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길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모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마음들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출국하는 과정이나 입국하는 과정에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서 경험할 때마다 눈으로 본 것은 내 것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야곱이 아버지 그 전나는 아버지 그 시냇가에 포들가지 나무잎을 베끼고 아버지 그들의 새끼를 베겠던 현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은 내 것이라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며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섬겨갈 때 아버지 귀한 믿음의 모델들이 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듣고 보고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영성을 아까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7월 8월 기도로 아버지 복음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담아놓는 준비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답을 쌓기에 게을러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통행하신 가장 아버지 유일한 통로이오니 아버지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것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의욕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아버지 자매가 딸 정미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세산한 가정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서 순산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잘 믿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현장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물이 돼서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능력 더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 머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충만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길은 부모 세대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무릎 꿇기를 주저해야 하지 않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워서 싸우는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성도들도 듣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이고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세례요한 6개월 뒤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비해 놓은 사람의 첫 설교가 부담되는 설교였어요. 부담되는 설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설교가 들려서 부담스러운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예배당 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아야죠.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근데 병들어 있는 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들어 있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말하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저딴 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부담으로. 보세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거 할 때는 아멘이죠. 그런데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부담스러운 얘기만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만 우리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고 뭐 그런데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이 저주는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저주가 흘러내려가도록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새벽이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새벽은 내가 오늘은 새벽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왔어요. 깨보니까 새벽에.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깊이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시간이 왔다니까요. 왔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이게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복 주시려고 다가온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면 그 시간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으로 다가왔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거부하니까 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는데 내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시간. 내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가 활용한다. 그래,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된 것은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면 다 높은 자리 상좌에 앉기를 원하지 않느냐. 제자도 들으면 맞아요.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높으냐고 서로 입씨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높은 자리 가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왔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훗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보다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만짐도 먹어봄직 또한 이 눈에, 그러니까 오정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오정이라고 말합니다. 육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기왕이면 다홍치마 입은 사람이 좋지, 뭐 배 먹가먹게 물들어서 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는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시설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시스템이 잘 된 거에 성장한 사람들과 시스템은 안 돼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거에 성장한 아이들과 하나님이 어떤 걸 사용하실까? 둘 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스템이 잘 된 것을 찾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자유하고 싶거든요. 시스템이 잘 되면 거기 가면 툭툭툭 가니까 다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의 교육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학생들 갖다 맡기고 부모들은 나가서 일하고 뭐 뒷바라지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부모의 눈앞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 맡겨놓고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다 해줄 줄 알았는데 학교도 못 해주고 결국 아이들은 타락하고 딸 잘못된 길로 오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시스템 잘 된 곳에서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잘 못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부모가 아이를 워치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신앙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클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스템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 좋죠. 그 시스템 속에 가입하기만 하면 뭐 월급도 저절로 나오고 뭐 다 이렇게 나오는 게 편하네요. 시스템의 최고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시스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규모가 생겨지면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드시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냐?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힘들구나,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딴 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한 것은 이 말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럼 땅이라고 하는 건 흙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내려가다 보면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가 땅이거든요. 내가 흙이거든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요.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컨트롤하면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컨트롤을 잘하다 어느 순간부터 컨트롤을 삐걱삐걱하게만 하면 그 삐걱거리는 것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삐걱삐걱 하다 보면 나중에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랬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 아,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이로구나. 그것도 땅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땅이거든요. 내가 흙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땅이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좋은 것을 내면 칭찬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받아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밭에 있는 땅을 말하고 이런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을 말하는 건 1절입니다. 그리고 자꾸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땅이 결국은 나로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나를 통해 나쁜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넣으면 내가 불사람이 되고 버림받는 거로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뭐 또 오늘 또 제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 전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AI 시대가 돼서 이제 AI 컨트롤 시스템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영성을 키워가야 돼요. 영성을 키워가는 것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깊이 들어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느냐, 10cm 밑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20cm 밑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30cm 밑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중동 지방에 그 기름이 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파기만 하면 기름이 나온대 다. 근데 보통 나라든 파기만 하면 기름이 나옵니까? 뭐 바다의 지하에 뭐 대륙봉 뭐 몇백 킬로를 파고 거기서 몇백 킬로를 파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합니까? 수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성과 만나려면요, 내가 깊이 파들어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놀다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울며 씨앗을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 데서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로구나.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큰 집 사고 큰 비즈니스 하고 건강하고 막 씩씩하고 이것도 아멘이에요. 틀렸단 말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1절이에요. 1절. 보통 찬송이 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통 표현할 때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1, 2, 3절이고 4절은 우리의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되려면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만남을 결정해 영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니,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끊어지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거예요. 당연한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그런다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영혼의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면 저주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 앞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문만 열면 저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그러나 저주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저주가 홀딱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다스리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힘이 없어지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끊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악인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전해서 막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왔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전도하자고 열심히 전도해도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예배당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 지역에 왔던 인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와 설교하고 우리 장신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한 사람.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선교사로다. 아니요. 10년 동안 한 사람 믿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요, 게을러지기 쉽고요, 타락하기 쉬워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만약 환경이 좋았다고 한다면 이만큼 살았겠습니까? 못 삽니다. 왔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극복해버리라.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그 극복하고는 그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지금 심한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보겠다고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 평안해 보세요. 평안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늘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부터 목회자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 맞아, 그래 내가 깨어나야 돼. 내가 깨어나야 돼.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불편한 것이 불편하게 들지 말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난 이민아 살면서 뱀반은 집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본 목사님을 통해 들려진 말씀은 나를 다스리는 거로군요.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끊어진다고 했는데 주의 저주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니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갈수록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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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고 주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주여 강단 아버지 이런 부담스러운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아버지 주의 저주로 인하여 끊어질 사람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복을 받고 아버지 땅을 차지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그렇게 쓰여진 내가 자랑스러운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랑스럽게 출발하는 아버지 그야말로 바짝 뛰기를 원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출발하는 하루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자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의 영성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침노해야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고 두드리되 우리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정 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며 출발하는 8월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의사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건강에 복되게 하시고 예수 한 분으로만 주어진 샬롬 있는 복 있는 해를 나를 출발하는 달을 출발하는 성도들의 오르게 하시고 종의 오를 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